자, 이 시대를 위기의 시대다라고 그렇게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뭐 세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도 많고 또 경제 문제도 매우 심각하고 특히 우리나라 경제 전문가들은 이 장기 불황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 지금 한국 경제가 위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목사님들이 모인 자리에 가보면 한국 교회가 위기입니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자, 그런데 자, 이런 그 위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이런 위기의 때를 맞이했습니다. 어떤 위기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가지고 하나님이 풀어놓으신 불뱀들에 물려가지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 죽게 됐어.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서 저들이 위기를 맞이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이 다 회복되고 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 위기가 될 수도 있지만은 또다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복된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를 고쳐주시고 또 우리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첫째로 원망하지 말자 그랬습니다. 5절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때문에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이 앞절 4절에 나옵니다. 백성들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런데요, 지금 에돔 땅을 우회한다 이게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지도의 그림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가지고 거기서 이제 오랜 시간 동안을 거기서 머물다가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직접 가는 걸 허락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돌아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돌아서 가는데 홍해 길을 따라 가지고 사해바다 밑에 에돔 족속이 있습니다. 그 에돔 족속은 아주 강한 나라니까 거기에 통과를 못하는 허락을 안 하니까 이렇게 멀리 돌아가는데 이 돌아가는 길도 길어서도 문제지만은 거기 이렇게 지도를 보면은 굉장히 그 산들이 험합니다. 이 험산 줄령들이 있어요. 거기를 길도 제대로 없는 곳을 무려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서 그 다음에 이 험한 길로 오르고 내리면서 가는 거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마음이 상했다. 그래서 이제 원망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마음이 상했다라고 했는데 이 상했다라는 말은 원래 원문으로 보면 무슨 뜻이냐면 짧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짧다. 뭐가 짧으냐? 저들의 인내가 짧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힘든 일에 대해서 저들이 제대로 인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으로 막 원망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물론 길도 좀 힘들었지만은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 저들이 인내심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어려우니까 막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0장 그러니까 저 신약에서는 이 부분을 놓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다, 왜냐하면 원망은 하나님 앞에 죄거든요. 원망하다가 그들이 멸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11절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세를 만난 지금 이 시대 아닙니까? 우리로 하여금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기서 기록했는데 본보기로 기록했다는 거예요. 저들을 본보기라는 건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누가 잘한다 그러면 나는 저렇게 해야지. 그걸 본보기를 삼으면 되죠. 누가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본보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좋은 행위를 하거든 나는 저렇게 해야지. 그걸 본보기로 삼으시고 그 다음 누가 잘못하거든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또 배우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광야에서 했던 대표적인 네 가지 잘못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고린도서 10장에 다 나옵니다. 첫째는 뭐냐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래. 그러다가 저들이 멸망했다. 두 번째는 음행하지 말라 그랬어요. 음행하다가 저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시험하지 말라. 주를 시험하지 말라 그래. 그러다가 멸망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원망하지 말라. 그러니까 앞에 말한 죄들이 큰 죄거든요. 근데 이 큰 죄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원망하는 죄다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망하는 것을 아주 큰 죄로 여기십니다. 여러분 감사와 찬송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지만은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사단이 우리에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주님께서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 우리를 허락하시더라도 감사하시고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걸 원망하기 시작하면요, 그거는 사단이 우리를 망하게 만들려고 작정하고 우리의 역사하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나오는 대로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면 내가 망하는 거예요. 사단이 뒤에서 박수 치는 거예요. 야, 어쩌면 내가 시킨데 이렇게 말을 잘 듣냐. 이게 망하는 길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성경에 창세기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저 뒤에도 문제, 사실은 창세기와 같은 시대에 욥이 있었어요. 욥은 저 성경에 보면은 욥시 잠자나 해가지고 우리 시가서에 따로 나오지만은 시대적인 걸로 보면은 족장 시대니까 창세기 시대의 이 욥입니다. 근데 이 욥이 하나님의 은혜로 요즘식으로 말하면 대재벌이었어요. 어마어마하게 재산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말이죠. 아니 하나님, 아니 지금 저 욥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저래 잘 살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고 하나님 잘 섬기는 것 같죠. 다 한번 걷어가 보세요. 그 사람이 정말 감사하나? 그래? 그럼 네가 한번 해봐라. 네가 한번 해봐라. 그래가지고요, 막 사단이 욥의 모든 재산을 전부 다 없어지게 만들어요. 다 도둑질 해나가고 다 막 없어지고. 근데 자녀가 10이 있어요. 10 자녀도 태풍이 불어가지고 집이 무너져서 10명이 한순간에 다 자녀들이 몰살해요. 이야, 세상에 다 걷어간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욥기 1장 21절에 내가 못해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참 이렇게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시면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실지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요, 보통 신앙 가지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22절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욥은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 찬송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갑절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요. 이 원망의 사건은 민수기에 자주 나오고 있는데, 바로 우리가 읽은 이 21장 바로 앞장 20장이죠. 이 20장에 물이 없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던 사건이 나오는데, 그 사건하고 지금 매우 비슷해요. 뭐예요? 하루 그 전장에서 또 그러고 교훈을 받았는데 또다시 잊어버리고 또다시 원망하고 또 잊어버리고 또다시 원망. 뭐예요? 이게 건망증도 이게 보통 건망증이야. 이게 심하면 영적 치매 현상이 오게 됩니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또다시 원망하고 또다시 원망. 그죠? 그런 것을 잘 기억해두면, 야, 지난번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러기 때문에 혼났잖아. 이번에 우리 그렇게 하지 말자. 그러면서 좀 바꿔야 되는데, 이걸 바꾸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비슷한 상황 가운데서 원망하고 또 원망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불평하지 말고 늘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불평이 많은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이, 야, 내가 좀 성공적인 삶을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래서 물어물어 하다가 왕에게 그것을 묻기로 했어요. 그래서 나라의 왕에게 찾아가서, 왕이시여, 제가 남은 나의 생활을 참 성공적으로 살고 싶은데 좀 그 비결을 좀 가르쳐 주소서. 왕이 참 기특하다. 그 나이에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 기특하다. 자, 그럼 내가 한 가지를 시킬 테니까 그걸 행하고 오면 내가 그것을 가르쳐 주마. 그래서 왕에게 갔는데요, 왕이 그러더래요. 포도주 하나를 주면서 거기다가 신하를 시켜서 포도주를 가득 붓게 하는 거예요. 찰랑찰랑 할 정도로. 이걸 들고 시내를 한 바퀴를 돌아오너라. 그러면 내가 그에 알려주마. 단 포도주를 단 한 방이라도 흘리면은 내 목을 치리라 그런 거예요. 괜히 말했다가 말이죠, 이거 쏘는 날에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긴장된 나머지 아무튼 벌벌벌 아무튼 떨면서 땀을 흘리면서 조심조심 뛰지도 못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시내를 한 바퀴 포도주를 단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무사히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러자 왕이 묻습니다. 시내를 돌면서 무엇을 보았느냐? 저 거린들과 장사꾼들을 보았느냐? 아니요, 못 봤습니다. 그러면 혹시 저 술집에서 새어나오는 노랫소리를 들었는가? 아니요, 그 소리도 못 들었습니다. 제가요, 이 포도주잔에 신경 쓰느라고 아무것도 보거나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러자 왕이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공적인 삶을 사는 인생의 비결이니라. 인생의 목표를 확고하게 세우고
그 일에 집중해서 가다 보면 다른 모든 비난 소리, 유혹 소리 들리지를 않게 되느냐. 그것이 바로 자네가 하는 일을 이루고자 하는 바로 그 일의 비결이니라 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어떤 일이 주어지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문제고 저래 자꾸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면은 그런 것 때문에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들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고 오만 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다가 결국은 가지도 못하고 우리가 마감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주신 각자의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일을 우리가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에 빠지지 말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으려면 말을 조심하자 그랬습니다. 5절에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인하여 이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지금 이들이 원망하는 그 말의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말들을 잘 분석해서 우리도 이런 원망하는 말로 인해서 멸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우선 먼저는요, 제일 먼저 뭐라고 나와? 어찌하여라고 이 말이 나와. 이 어찌하여란 말을 다른 말로 우리가 쉽게 쓰는 말로 하면은 요즘 말로 바꾸면은 왜라는 겁니다. 왜? 사람들은 이 어찌하여, 왜라는 단어가 우리가 뭐 정말 궁금해서라면 왜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지만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는 이 왜자를 많이 안 붙이는 게 좋아요. 왜냐? 되게 불순종하는 사람들은요, 아멘을 잘 안 합니다. 아멘을 안 하고 자꾸 따져 물어요. 아니 왜 그렇다는데, 아니 왜 내가 꼭 이걸 해야 돼? 아니 왜 꼭 우리만 이걸 해야 돼? 아니 왜 또 목사님은 또 이때 왜 또 저런 얘기를 자꾸 이 왜자를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면 아멘.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거 잘하지?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라는 질문을 하지 않고 뭐예요? 자꾸 왜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종을 잘 안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길로 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서울 이남 지역에서 전국에서 가장 은혜롭고 모범적인 그 교회를 꼽으라 그러면 그 중에 한 교회가 저 부산에 있는 수영로 교회입니다. 원래는 이 교회가 수영로에 있었는데 지금은 부산에 있는 해운대 지역으로 옮겼어요. 근데 그 교회를 제가 잘 알고 또 그 교회에 제가 여러 번 또 집회도 가고 그 교회에 개척하신 지금 원로 목사님 되셨죠? 정필동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 그 교회 한번 집회를 가서 설교를 하는데 전에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목사님,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외자를 안 붙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외자를 안 붙여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뭐 교회에서 광고를 한다든지 목사님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은 성도들이 외자를 안 붙인대. 왜냐하면은 외자를 붙인다는 건 벌써 그걸 따지겠다는 그런 순종할 자세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어련히 알아서 기도하시고 결정하고 그리고 발표를 했을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떻게 하면 이걸 잘하고 어떻게라고 자꾸 물어보면 되는데 외자를 자꾸 붙이게 되면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참 은혜가 되네요. 그래서 그 교회에 나중에 그 끝나고 식사를 하는데 그 교회에 이제 여전사님 한 분이 계세요. 근데 그 여전사님이 제가 전에 총신에서 강의를 할 때 그 제 강의를 듣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 목사님, 그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교회에서 뭐 하겠다는 절대 외자를 안 붙입니다. 뭐 왜 우리 구역 이거 꼭 해야 되냐고. 왜 우리가 먼데 우리가 꼭 거기 가서 해야 되냐. 왜 자꾸 힘든데 목사님은 일을 벌리세요. 왜 자꾸 다른 교회처럼 우리는 이렇게 안 해요. 자꾸 외자를 붙이는 사람들이 그 교회는 없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제가 은혜 받고 왔다니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은혜롭고 건강한 교회는 외자를 잘 안 붙여요.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그 다음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을 잘할까 이거 연구하고 이거 고민해야지 이거 외자부터 따지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순종하겠다는 자세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하시고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기쁘게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죠. 저들이 어찌하여라고 시작하더니 그 다음에는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는가 그러고 있습니다. 이게 참 무서운 말이에요. 왜 이게 무서운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역사하신다 그랬거든. 왜 우리를 죽게 하느냐? 그건 뭐예요? 말대로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게 된 겁니다.
그렇죠? 이걸 제가 공동번역이라는 성경을 보니까 거기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일 작정입니까?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네. 아예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작정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냐고요? 라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들 말대로 정말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었다 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글에 얼마 전에 읽어보니까 거기 이런 말이 나오더군요. 오늘이라는 것은 어제 사용한 말의 결실이고 내일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사용한 말의 열매다라고 말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줄이 뭐라 하면 내가 한 말의 95%가 나에게 도로 영향이 온다네요. 참 이건 중요한 말입니다. 이거는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예요. 내가 한 말의 95%,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잖아요. 그 축복의 95%가 내게 돌아온다. 내가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욕을 하고 그 다음에 불평하고 불명하면 그게 95%가 나한테 역사를 하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남한테 하는 말이라도 잘해야 되겠어요? 못해야 되겠어요?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게 다시 95%가 나한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하면요. 우리 머릿속에 있는 뇌세포가 1000개씩 죽는답니다. 뇌세포가 내 부정적인 말 때문에 내 뇌세포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말을 골라서 좋은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로 인해서 우리가 죽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식사할 때도 우리가 그래서 기도할 때도 감사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앞에다가 밥을 넣고 이 반찬이 이게 뭐냐고 왜 이것밖에 못해 왜 이렇게 짜게 싱겁게 뭐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면요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요 미국의 아주 유명한 의사인 존 자웨시라는 의사가 이것을 연구를 해가지고 발표한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식사 전에 다 기도하고 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식사하실 때 기도하고 드시죠? 네, 아멘이 많지 않으시네. 근데 이렇게 우리가 식사 전에 감사 기도하고 먹으면요, 우리 몸에서 이분의 말에 의하면은 3가지 유익한 분비물이 나온답니다. 위에서 뭐냐?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면역 기능을 향상시켜주는 신비한 백신이 나온다는 거예요. 신비한. 근데 이거는 지금까지 인류가 그 백신의 정체를 아직까지 발견을 못했대요. 그러나 그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뭘 하냐면 질병을 예방해요. 왜냐하면 면역 기능을 향상시켜주기 때문에 질병을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항독소 성분이 나온대. 이거는 뭐냐면은 항독소니까 독소를 살균시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질병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진행되고 있는 질병을 이걸 막아준다는 거예요. 더 이상 진행을 못하게. 병균의 침입도 이것이 또 막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째 분비물이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면 안티셉틴이라는 것이 나온대요. 이 안티셉틴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 위장에서 들어오면요. 이게 소화가 제대로 안 되면은 부패가 되기 시작한다. 부패가 되면은요. 이게 독소가 돼가지고 내 몸에 해로운 거예요. 그런데 이 안티셉틴은 방부제의 역할을 한대요. 그래가지고 들어온 음식이 썩지 않도록 완전히 소화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분비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밥 먹기 전에 감사기도 하는 게 과학적으로도 얼마나 이게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좋은 말로 말씀드릴 때 기도하시고 밥을 꼭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럴 때에 이것이 뭐 영적인 것만이 아니고 육신적으로도 우리가 건강하게 소화시키면서 살 수 있는 비결이 된다 하는 겁니다. 또 하나, 그래서 우리가 좀 힘들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죽겠다 그러지 말고 조금 더 느려서 죽게 있다 이렇게 하라면 죽겠다를 뭐라고요? 죽게 있다 이렇게 바꿔서 하면 얼마나 은혜가 되냐. 어떤 사람은 죽겠네 이거 어떻게 하라고요? 죽게 있네 모든 게 죽게 있네.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죽겠는 거고 주님이 하시면 죽게 있는 거고 그러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는 거랍니다. 그래서 죽겠네를 어떻게 해요? 죽게 있네 이렇게 항상 하시면서 주님의 은혜를 입으시며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들이 3번째로 한 말이 뭐예요? 없도다 그랬단 말이에요. 뭐예요?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요 왜 없는 것만 보냐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게 얼마나 많은데 매일매일 만나를 베풀어 주시죠. 그렇죠? 그 조상들이 보도 듣도 못했던 이 만나를 그 광야에서 매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죠. 그 다음에 또 마실 물이 필요하다 그러면 반석을 가르셔서 물을 더 터려서 주시죠.
또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면 메추라기를 또 부르다가 또 주시죠. 그 다음에 또 바람이나 모든 걸 또 막아주시고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모든 길을 옷이 해지지 않고 신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다 주셨는데 왜? 없는 것만 보냐 말이죠. 에? 왜 없는 것만 보냐?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그러면 기도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없으면 기도하란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막 원망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감사하지 않고 원망한단 말이죠. 이야, 그러니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부족하다고 내게 없다고 여러분 원망하지 말고 부족하도 기도하고 없어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신 게 훨씬 많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감사한 말이에요. 왜 없는 것만 자꾸 붙잡고 이게 문제라서 우리는 안 돼. 이게 문제니까 되는 게 없잖아. 이렇게 하지 마시고 물론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주신 거 감사하자고. 그리고 그건 우리가 기도하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주실 텐데 왜 기도하지 않고 원망하냐 말이죠. 그들이 그것이 문제예요.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뭐가 나요? 싫어하노라가 나와요. 싫어하노라. 자, 이거 뭘 싫어하는?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하찮다는 말은요, 무슨 뜻이냐면 가치 없고 맛도 없는 음식이다 이 말이에요. 응? 가치 없고 맛도 없는 음식. 여러분 이 음식이 무슨 음식이에요? 하나님이 그동안 주셨던 만나입니다. 얼마나 먹었어요? 지금 이 글을 적을 때까지가 언제냐면 38년 됐어요. 광야 생활한 지 38년 동안 계속 만나를 먹으니까 말이죠. 이게 도대체가 가치 없고 맛대가리 없는 이런 음식이라고 오히려 싫어한다 그랬어요. 제가 공동 번역을 다시 찾아보니까 이제 이 만나는 진저리가 난다 이게. 그렇게 번역했어요. 진저리가 납니다. 야, 언제는 처음에 그걸 받을 땐 그들이 뭐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못 먹다가 이게 주니까 하나님 이게 꿀과 같이 달고 과자처럼 맛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이 만나를 좋아했어요. 그런데 38년쯤 먹다 보니까 진저리가 나고 넌더리가 납니다. 야, 정말 사람이 말이죠. 이렇게 번역 수가 있어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때까지 갔구나. 갈 때까지 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어떻게 하세요? 나도 그래 갈 때까지 갈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불뱀을 하나님이 풀어버리셨어요. 이야, 그러니까 이 불뱀이 막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데 말이죠. 그것에서 물려가지고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저는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이 막으신 것 같아요. 그동안 동서남북에 모든 사람의 눈에는 안 보이는데 하나님 불뱀들을 다 막아버리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물지 않게. 그런데 이들이 갈 때까지 가니까 그래 너희들 한번 에라 이게 하나님 들어버리시니까 막 사방에서 불뱀이 와가지고 다 물어버린 거예요. 야, 제가 그때 야, 우리가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있는 거는 하나님이 다 지금 막아주셔서 우리 사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물을 막아주니까 바다가 여기까지 안 오잖아요. 바닷물 잠기면 다 우리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하나님 바다 다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또 하나님께서 바람도 막아주시고 태풍도 막아주시고 홍수도 막아주시고 지진도 막아주시고 다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또 위는 하나님 안 봐주세요. 하나님께서 위로 어떻게 하면 여러분 이 오존층이요. 오존층이 겉으로 볼 때는 넓은 것 같지만 이거를 압축시키면 몇 미리밖에 안 된다네요. 그런데 이게 없으면은 우리는 다 죽어요. 이 태양의 살인적인 그 자외선 광선 때문에 식물이나 사람이나 동물이 살 수가 없다네요. 그런데 이 오존층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이거 싹 한번 거두시면 다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지금 막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지 모르면은 참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리석게 우리가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알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모르니까 지금 우리가 이러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불뱀을 그렇게 풀어놓으신 것은 이거는요 자연적인 문제도 아니고 짐승의 문제도 아니에요. 이것은요 신앙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어나는 이 현상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잘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했다고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겁니다. 왜요? 출애굽은 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는 내 아이의 믿음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가를 그들이 보여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따른다고 다 제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따르거든 자기 목숨을 미워하고 부모와 처자와 자매하며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래요 그러면 난 갈게요. 다 떠나갔단 말이죠. 그렇죠? 다 갔다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그 당시에 몇만 명이 따라갔거든요. 왜 따라갔어요?
아니 예수님 막 기적이 일으켜가지고 먹을 것이 막 5병이요 7병이에 기적이 일어나니까 예수님 따라가면 적어도 안 굶어 죽겠다. 그래서 따라간 사람들. 또 뭐 기적이 일어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니까 그거 구경 삼아 간 사람들. 또 어떤 사람 예수님 또 꼬투리 잡아가지고 잡아 넣으려고 또 따라다니는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 다 떠나갔어. 예수님 따라간다고 다 제자가 아니랍니다.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다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야 내가 정말 교회를 다녀도 믿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교회를 나오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심판의 대상이 된다 그러면 얼마나 억울하냐 말이죠. 예? 교회도 안 나오면서 죄 짓다가 죽은 사람이야. 자기의 죄 때문에 간다 그러지만 여러분이 이 주일날 이 아침에 이 좋은 날씨에 단풍이 얼마나 멋있냐고요. 그런데도 그거 다 뿌리치고 교회 나와 앉아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이 구원받는 백성이 안 돼요. 천국에 못 간다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억울한 사람들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말을 조심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언어 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으려면 서로 위하여 기도하자 그랬어요. 7절에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랬습니다. 백성들은 이제 큰일 났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다 불배에 물려서 죽는 상황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모세를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살려달라고 간청합니다. 물론 늦었어요. 왜요? 아직 이미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다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와가지고 사죄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모세가 기도하지 않으면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모세가 이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저 같으면요, 난 몰라. 응? 이제 당신들 다 죽어도 난 몰라. 이거 내 책임 아니거든. 이럴 수 있는데 모세는 어땠어요? 또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을 살려주세요. 그래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저들을 또 살려주십니다. 여러분 여기만이 아니잖아요. 민수기 16장에도 고라 당이 나옵니다. 이 고라 일당이 모세를 반역해. 그래가지고 아론하고 모세를 끌어 막 때립니다. 이야, 하나님이 그 자리에 내가 순식간에 저들을 진멸시키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백성들을 진멸시키지 마시고 살려주옵소서. 참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에요. 정말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또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요.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회복시켜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 있으면 혼자 가지고 씨름하지 말고 여러분 사랑방에서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세요. 그렇죠? 그래서 사랑방이 중요한 거예요. 왜요? 사랑방은 영적 가족이거든. 가족들이 정말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랑방이 없다 그러면 어디다가 가서 기도 제목을 얘기를 해요? 누구한테 기도 부탁을 하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방 모임에 꼭 참석하라는 거예요. 순장님에게 기도 부탁하고 가문장님에게 기도 부탁하고 또 목사님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그렇죠? 예, 여러분이 기도 제목 있으면 저한테도 알려주세요. 예. 여러분 제가 왜 예전교회 담임 목사입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저를 예전교회 목사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저한테 주세요. 물론 전화하기가 여러분이 좀 죄송하고 불편하다면 요즘에 좋잖아요. 카톡으로도 보낼 수 있고 문자 메시지로 보낼 수 있고 간단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어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아무쪼록 기도 제목이 있으면 이렇게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렇게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도 야고보서 5장에 했잖아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의 제목 또 병든 자 기도 제목을 자꾸 나누어서 여기서 장로라는 목회자인데 계속해서 목회자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고 사명이 있고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꼭 여러 가지 기도 제목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살려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바라보며 살자 그랬습니다.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불뱀을 만들어.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입니다.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랬습니다. 근데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산다 그랬어요. 야, 얼마나 참 놀라운 말씀입니까? 9절에도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그랬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바라만 보면 사는 거예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바라보면 삽니다. 네, 아주 간단한 말이에요. 안 보면 죽는 거예요. 보면 살고 안 보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죽는 게 보는 거에 따라서 달려있다 하는 겁니다. 근데 모세가 이렇게 노뱀을 만들어서 할 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그가 순종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사람이 물려가지고 좀 당장 죽어가고 있는데, 빨리 지금 이거 뭡니까? 이게 묶어가지고 째서 독을 빨아내고 어떤 응급조치를 하고 병원에 가서 수술하고 아니, 지금 이래야 되는데, 아니, 하나님. 아니, 이거 구리로 이렇게 뱀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달아 보면 산다. 도대체가 이게 상식에 맞고 도대체가 이게 과학적인 얘기입니까? 라고 따질 수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그런 거 전혀 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 네,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아멘. 그러고는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는 너무 과학을 따질 필요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과학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과학으로 설명이 안 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과학으로 언제 따져가지고 실험해가지고 이거 밝혀내겠냐 이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21장 3절 말씀에 보면 호르마라는 지역이다. 이 호르마라는 것은 어떤 사건을 기념해서 붙여진 이름이 바로 호르마예요. 무슨 뜻이냐? 철저히 파멸된다. 그런 뜻이에요. 철저한 파멸. 그러니까 이 이름이 어디서 지어지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아랏 사람을 쳐서 멸합니다. 완전히 쳐서 멸해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해서 붙인 이름이 뭐예요? 호르마라는 지역의 이름이 된 것입니다. 근데 이 호르마가 또 한 가지 역사적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 또 호르마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언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가지 말아라. 왜냐하면 정탐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안 믿고 하나님 불신하자. 그럼 너희는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가. 돌아가라 해가지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들이 불순종합니다. 왜 우리가 눈앞에 적을 두고도 못 갑니까? 아니, 눈앞이 가나안 땅인데 왜 못 갑니까? 그래가지고 공격했다가 가나안 족속한테 된통 터졌어요.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들이 도망해가지고 겨우 목숨을 구한 데가 어디예요? 호르마예요. 뭐예요? 불순종하면 내가 호르마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철저히 파멸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훗날 이 아랏 사람을 처할 때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어요. 순종했더니 대적이 호르마가 됐어요. 그렇죠? 대적이 완전히 멸절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불순종하면 내가 호르마가 돼. 내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순종하면 대적이 망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유는 나중에 따지고 순종해 놓고 보는 거예요. 왜요? 살고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지금 당장 죽는데 언제 그거 따지고 앉아있냐 말이죠. 그렇죠? 예. 지금 여기 보면 봐야 산다 그랬잖아요. 뭔 과학적 근거가 있어요? 아니, 노뱀 만들어 놓은 거 그거 본다고 그게 낫는다는 게 도대체 과학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냔 말이죠. 무슨 약을 바르는 것도 아니고 수술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쳐다본다고 어떻게 사냐 이게.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사람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면 산다는데 얼마나 쉽고 빠른 방법입니까? 찔 필요도 없고 빠를 필요도 없고 어디 수술할 필요도 없어요. 병원 갈 필요도 없어요. 그냥 쳐다보면 아무리 멀리 있어도 쳐다보면. 근데 사람 뭐라 그래? 그게 성분이 뭘로 만들어진 겁니까? 저 노뱀이 높이가 얼마나 되는데 지금 저 사진에 나온 거는 제가 작년에 느보산 바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요단강을 건너가요. 그 모세가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죽지 않습니까? 그 느보산에 장대하고 저기 지금 휘감아 있는 게 구리뱀이에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바로 그거는 아닐지라도 거의 비슷하게 저들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걸 이제 사진 찍어 온 건데 지금 저 사진에 나와 있는 처럼 저기에 달려 있는 걸 멀리서라도
보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뭐 높이가 얼마며, 그 다음에 저게 무슨 재료로 만들었으며, 또 무슨 구리는 얼마나 많이 저기에 들어, 뭐하러 그런 거 따지냐 말이에요. 그죠? 가까이 있든 멀리 있든 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야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거저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냥 구원해 주시질 않아요. 반드시 우리에게 믿게 하십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바라만 보고 믿기만 하면 돼. 뭐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뭐가 절차가 복잡한 것도 아니고 어디 있든지 뭐라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라. 그렇죠? 예, 마찬가지로 여러분 저 뱀도 멀리 있을지라도 바람만 보면 낫게 하는 거예요. 야, 이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근데 봐야 된단 말이죠. 믿어야 보는 겁니다. 근데 그 보는 것도 안 한다. 그러면서 고집 세우는 거야. 나 안 보거든. 절대 안 보거든. 어디 가겠어요? 죽어야지. 우리가 불순종하면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뱀에 대해서 이미 신약성경에 요한복음에 말씀했잖아요. 요한복음 3장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하리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이게 참 기가 막힌 그런 그 연결입니까? 구약 성경에서 모세가 뱀을 들었을 때 그걸 본 사람은 다 살지만 신약 성경에 와서는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나무 십자가에다가 예수님을 다루셨어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만일 안 믿으면요, 만일 예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면요, 자신이 지은 죄로 사망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죄인이 아닌 사람은 없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사망이 내게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어느 나라 사람이든 어떤 언어를 쓰든 어떤 문화에 있든 어디 있든지 간에 주님만 바라보면 산단 말이죠. 이야, 얼마나 감사하냐 말이죠. 그런데 안 봐요. 죽으라고 안 봐요. 그건 어떻게 해요?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주님을 바라보고 믿었기 때문에 이런 영생의 그 귀한 선물을 받고 지금 여기 와 앉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감사하죠. 근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뭐냐? 우리가 여기서 이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끝이야. 아니에요. 구원받았으면 이제 우리가 또 주님이 맡기신 사명이 있잖아요.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우리가 다시 그 사명이 다시 살아나야 돼요. 어떤 사람은 열정이 다 죽었어요. 처음에 믿을 때는 막 뜨거워가지고 막 봉사도 하고 그러던데 이제는 다 식어가지고 말이죠. 열정이 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해가지고 합시다 그래도 열정이 죽어버렸단 말이죠. 그거 우리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바라봐야 된단 말이에요. 건강이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살려주셔요. 또 직장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일터가 죽어가고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살려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 가정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가정을 살려주실 거 아니겠어요? 또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기관, 교회 기관이 있어요. 여전도에 남전도에 죽어가고 있나요? 그러면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이 말이에요. 첫사랑이 죽었어요. 다시 우리가 회복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아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죽은 것이 우리 주님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회복되고 모든 것이 다시 새롭게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